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뜻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만 유일하게 거룩하시지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뜻을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질서와 거룩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고 자유로운 의지를 주시고 결정을 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법을 제정하신 것을 가지고 아담 첫사람과 하와는 결정을 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의미로 내 뜻과 내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첫사람은 그만 범죄하게 되었고,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죽음이지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말이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처음 사람에게 그 온전한 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다음 날, 창조한 다음 날, 그 안식하는 날 하루 종일 아담과 함께 아마 교제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더불어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뭔 뜻이냐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에 대해서 사람이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이 있다 한들 동의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법을 동의하는 그것이, 언약을 맺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5절 말씀은 아담은 그 언약을 어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가 되고 그 자기가 선택한 그 인격, 곧 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영으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서 준비하셨다가 애굽에서 400년간 그들을 번성케 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낸 장면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은 얼결을 가지고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법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이 법에 대해서 뭘 해야 될까요? 동의하고 언약을 맺어야 되겠죠. 동의하고 언약을 맺으면 구원받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고 언약을 맺으면 구원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오늘 방금 읽었죠.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그들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당했지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일까요? 순종의 문제일까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형벌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소리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요, 교만한 것이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해를 하나님보다 앞서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소위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내가 이와 같은 인간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심판하시고 나를 받아들인 것 제가 인정하고 받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순종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도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허위입니다. 또 사실이 아닌 것을 아무리 진지하게 믿는다 한들 그것은 사달이 나게 만드는 거죠. 독약을 내가 이것이 아무리 시원한 음료수라고 강하게 믿고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갈 것 같으면 아무리 그들이 열심을 품고 진지하게 믿어도 그것은 파멸의 길이요, 이단들이 가는 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갖고 계신 그 옳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사람이 따르기 위해서는 내 옳음과 내 뜻을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만 믿음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말은 정확하게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순종이란 말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사람이 순종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무엇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향한 순종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 외에 자기의 뜻을 앞세운 것이 죄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실존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잘되고 자기가 유리한 쪽을 가지고 선택한 것을 선하다고 믿는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영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 생기는 것이요. 내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길은 절대로 하지 않죠. 자기보다 크신 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권위를 거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믿습니다, 뭐합니다, 뭘 별 얘기 다 해도 제일 마지막에 탁 엎어지는 쪽이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응? 내 고백은 뭐라고 해도 내가 결국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게 편리한 대로 최종 결정을 내가 내려버리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빙자한 것이지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에서 믿음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자녀됨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되바라지고 악하고 부패한 사람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교정되어 가는 과정은 길고 아주 지난한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다 두시냐면 교회 안에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원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에너미가 생기고 나하고 뜻이 같지 않은 사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정확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교회는 내가 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했을 때 사람들보다 초월하신 분의 권위가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라고 말하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최종적인 권위가 되시는 것이 참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갖고 사람들이 리더십의 전형이다. 리더십을 배우고 싶으면 그 여호수아서를 공부해라. 또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담대한 믿음의 본을 보려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봐라. 이러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지만 성경을 우리가 똑바른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갑자기 걸출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와가지고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명령하신 것이었고 그 명령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그 땅을 얻은 것이지 그들이 대단한 전력과 힘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잘 볼 것 같으면 주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는 말이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고 있어요.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사실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십시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적인 존재가 정말로 사람한테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까지는 정말 철이 들어야 되는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원수가 다른 데인 줄 알았더니 정말 원수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한테 있어서 내 인생을 가장 치사하고 유치하고 비굴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그야말로 좌충우돌하게 만드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까지 아직까지 인생은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딱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낮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내 인생에 개입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의 놀라운 기록은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대적은 장대하고 우리는 이렇게 무력하고 노예 집단이니까 오죽하겠어요. 이 애까지 딸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거인들이 모여있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다름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라 했죠. 우리가 대단히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순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내 삶 전부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이 머리가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화로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제한받지 않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하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이고 교회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이 담대한 믿음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사람의 속성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일까요?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입니다. 사람은요 그로부터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잠깐 동안 자식을 사랑할 힘을 주시고요. 잠깐 동안 연인을 사랑할 힘을 주고 잠깐 동안 정신 차려가지고 사람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 사람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순종할 때 나옵니다. 순종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기 누이를 이 아우슈비츠에서 강간하고 죽여버린 그 간수를 해방 후에 만났어요. 코리덴 붐이라는 사람이. 근데 복음 집회라고 하는데 복음 집회 끄트머리에 다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하나하나 나오면서 인사하는데 그 인간이 앞에 걸어 나오는 걸 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피가 솟구치고 몸에 전율이 나고 저거 죽이고 싶다 이게. 그런데 마음속에서
번개같이 탁 뇌리를 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사랑하라는 것이 명령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리된 붐이 명령이었습니까? 명령이라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을 죽이고 싶고 고발해가지고 사형에 처하고 싶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사랑합니다. 형제님하고 안았더니 마음속에서 이렇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사람한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거. 어? 누구를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보다도 순종이 먼저고 본질적인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떨까요? 구원이 용서를 위한 것이다. 구원이 천국 보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은 천박한 삼류소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오름, 사람의 오름을 갖고 박박 하나님과 대들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그 나라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사람의 하찮은 생각과 계산과 경영을 다 파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지 않는 구원은 거짓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냐 순종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순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 그것도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아이들은 용서해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선생님? 네, 선생님 계시잖아. 그렇죠? 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한테 용서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잘못을 먼저 알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달아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의를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넘겨준 의를 받는 걸 가지고 의의 전가라 부르는 것이고 이 전가된 의를 가지고 째다카라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 의.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의입니다. 순종이 문제예요. 순종할 때 의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에 볼 것 같으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진술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가 하나님을 따라 나왔다고 이렇게 그 명령을 순종해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말인데 그럼 그 믿음의 성격이 뭐냐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 계획과 계산과 이것이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그분이 어디로 가든 인도하든지 내가 따라간다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순종하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 불렀어요. 방주는 방향을 조정하는 방향 키가 없습니다. 그냥 물 가는 대로 가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방주는 그야말로 이 양동이 같은 겁니다. 배 형태로 깃다랗게 만들어지지 않고 뭉툭하니 둥그러니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도가 쳐도 깨지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방향이 없어. 방향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래요.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가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나 이렇게 하려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의도를 갖고 계시고 뜻이 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 신앙 자체는 절대적으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주권과 소유권과 장래와 이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겨드림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점들 그분의 권위를 우리 따르고 배우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는 피차 순종하도록 배웠습니다. 부부가 자매가 형제들한테 무조건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피차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자매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었고 또 이와 같이 아내들에게 남편이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라 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우신 권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세요. 물론 그 질서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돕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시고 다스리는 분이 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로서의 수명이 다했거나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하든지 질서 있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적이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들을 교회에서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가정에서 배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질서의 하나님, 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와 같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순종 안에 의, 사랑, 비전, 우리에 대한 그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라는 이름 안에 다 담아 놓으셨고, 예배라는 말이 바라크라는 것인데 그것은 복이라는 말과 함께 쓰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과 뜻 앞에서 또 생명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은혜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내 생각대에 따라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굴복을 하는 것이지요. 예배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신부로서 영접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활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도리를 우리가 더 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